4월 30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삼가족 성경 읽기 예레미야 37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10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조금 비장한 느낌이 드는 것 같으시죠?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포함된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러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고난받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그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전래동화 중에 해님 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이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떡을 팔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떡을 던져 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한 고개를 넘으니까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계속해서 고개를 넣을 때마다 호랑이에게 떡을 빼앗기고 그러다가 떡이 다 떨어지니까 그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고 오누이도 잡아먹으려고 집으로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왜 호랑이가 나타나는 길을 지나갔을까요? 정답은 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요. 집에 가기 위해서는 호랑이가 나오더라도 지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떡을 다 빼앗기더라도 아들, 딸이 있는 집에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 동화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힘들고 고되지만 그게 진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길을 갑니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주관하는 자의 눈에는 매우 거슬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적 즐거움을 충족시키며 살던 사람들이 다른 길, 영적 기쁨을 누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하나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면 마치 세상의 주관자는 시계 부속 하나를 잃어버린 듯이 그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인간을 다시 세상의 질서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거야.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굳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이유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집요한 공격의 방법인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시면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발탁되어 고위직을 맡게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그 제국의 2번째로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서게 되죠.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으로 성경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고위직에 올랐음에도 고난과 핍박이 이어집니다. 당시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만든 질서, 그 질서에 따라서 고개를 숙이면, 즉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길로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질서, 우상에게 절하며 고개 숙이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자신의 출세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거나 사자굴에 던져질 일이 없는데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가야 할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가야 할 길이라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택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불과 사자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만천하에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된 자리였다는 것이죠. 목숨을 위협하는 극심한 고난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모든 것이 역전되는 신적 개입이 시작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2층 예배당 의자를 바꾸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로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강단은 흠집나고 부서진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도 깨끗하게 다시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십자가도 이제 제작하는데 그 제작하시는 분께서 깔끔하게 나무로 이제 만들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판의 입장이라면 나무판을 가르는 톱이 쓱쓱 쓸고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아플까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끌로 내리칠 때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패로 깎을 때마다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포로 문지를 때마다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목수의 손길이 많이 갈수록 그 나무는 더욱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양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십자가의 모양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길을 가다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더욱 강렬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수가 두드리고 자를수록 아프고 괴롭지만 목수의 손을 많이 거쳐갈수록 작품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중에 수많은 고난의 길과 핍박의 길도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가야만 하는 가장 바른 길을 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 같아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고통 속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 나무에 목수의 손길이 많이 갈수록 멋진 작품이 탄생하듯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낮 예배도 모여서 함께 드리게 되는데 안전하면서도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서서히 수요 예배도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